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산상보훈이다, 산상설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설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깊이 있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첫 3분의 1은 그리스도인의 인격, 팔복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역할,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은 3분의 2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의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 주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의가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지만은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로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율법이 주어진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법을 이제 정해서 이제 그들이 행위가 죄악된 것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들이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죄를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세우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증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테스트가 아니고 증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그들의 신앙이 참된지 참되지 아니한지 주님께서 알기 원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주님이 율법을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22절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마라 샘물 곁에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그때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 길 만에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쓰다 이런 뜻이에요. 마라라는 그 단어 뜻은 이 쓰다. 그래서 그 이름에 이 마라라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길을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의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말씀을 좀 생각하기 원하는데, 첫째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에 그들이 거듭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를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으로 갈까요? 출애굽기 제 19장에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율법은 하나님 사이에 세운 이 약속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제 19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펴시고 7절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제 19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죄를 자꾸 넘어지는데 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법을 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서 이제 그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와서 그 법을 말할 때에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주님께서 거룩한 법을 주셨을 때에 자기들이 계속 범죄하고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는 법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기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했다. 회보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법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다 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제 24장입니다. 24장 3절부터 8절까지 출애굽기 제 24장 3절부터 8절까지 지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주님의 계명들을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3절에 24장 3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과 그 모든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했어요. 3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제 모세가 성경 4절에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뭘 취했습니까? 희생의 제물에 피를 취했어요.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거기에 이 단에 뿌리고는 언약서 지금 이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서 말하기를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라고 거듭거듭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만국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저주하시게 되고 그 땅이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쫓겨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나라가 이제 민족이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런 저주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차라리 주님,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들이 말을 해드렸다면 아마 그들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로서 율법은 피로서 세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이제는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나라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이 유다가 나눠지게 되고 북부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부 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나라 없이 7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이제 그 스룹바벨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제2 성전이 건설되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그 예언들을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도 율법은 유효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있어요. 율법은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를 다루는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가족들 중에서 또 이제 거기서 이웃들과 관계에 있어서 누가 뭘 도둑질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또 뭘 잘못했을 때에 이제 이런 많은 법들이 거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도덕법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죄를 지으면은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뭐 이제 도둑질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공민법이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부분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제사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법은 뭡니까? 이제 어떤 제사를 어떻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하는 제사에 관한 법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이제 그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온 그 말씀들을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모세오경, 모세가 이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5권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것을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이 모세가 기록을 한 5 성경이다 그 말이죠. 이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컬어서 율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기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기록, 예언서를 말하는데요.
선지서들은 거기에 많은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아시리아에 멸망할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더랬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제 그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고레스라는 이제 그 왕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 고레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사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사는 지금 이란을 말하는데요,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에 그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될 거고,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고레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지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들이 많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만은, 그뿐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방각지에서부터 부르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본다든지 거기 이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 북방에서부터 내 백성을 내라 할 것이고, 남방에서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 할 것이고, 주님이 땅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나라가 멸망되어진 지가 이 완전히 마지막으로 멸망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 40년 한 세대를 넘기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디도라는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까지도,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 그리고 또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재건되어졌던 이 2차 황금으로 장식되어진 그 엄청나게 화려한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일이 이제 AD 70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가 없었어요. 언제까지요? 1948년 5월 14일까지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다 그 말이 그 민족이 없었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이 민족들을 사방 각지에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하셨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사방 각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뉴욕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그들의 이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로 가서 살기를 희망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의 나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앞으로 이 야곱의 환란에 관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환란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얘기라든지, 천년 왕국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이 모든 예언들이 사실은 성경 가운데 선지서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들이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거기 우리 이사야서 7장에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주님이 고난 받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무덤이 죄인들과 함께 이 부자의 묘실에 주님이 묻힐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주님이 배신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거기 예언이 뒤에 있지만은 또한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 예언서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그 당시에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추앙하고 있었고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저들과는 달라뜨렸어요. 주님의 가르치심 때문에 저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이분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느냐? 이분의 가르침은 다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처럼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이전에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성경을 펴서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마태복음 성경을 찾으십시다. 7장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28절부터 29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여기서 나왔더랬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들이 놀랬다. 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의 어떤 말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또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찾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우리 주님께서 사역의 초기부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분,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3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제7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거기 종들을 하속도를 보냈더랬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46절까지 43절부터 예수를 인하여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권세 있는 것, 다른 분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정죄의 말씀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지 보여주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하지를 못해요. 사람을 용서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었더랬어요. 주님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교육,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처럼 공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출신이 어디입니까?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에 이 성지에 한번 여행하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사렛도 저는 그 두 번이나 가봤어요.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정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비가 왔더랬습니다. 완전히 우리 전에 우리가 부산에서 클 때 이 삼복 동네 여기 이 하수 시설도 안 돼 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냥 물이 그 거리 위에 그냥 그대로 넘치는 그런 도로였더랬어요. 거기 이제 그게 우리가 갔을 때는 그래도 이 콘크리트 포장은 되어 있었어요. 콘크리트도 포장은 됐지만은 옆으로 이렇게 하수 시설이 물이 빠지도록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콘크리트 위에 그냥 거기 물이 흐르는 그런 산 동네였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날씨가 좀 맑았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도시였더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으로서 주님이 거기서 성장하면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자랐지 않아요? 그분은 공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 학교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자기들이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더랬어요. 그분과 같이 가르치는 자도 없었고 그분이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불평을 했어요. 왜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낙이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누가 대답을 할수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직후부터는 이제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에스라 이후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유대주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는 그런 유대주의로 흘러가게 됐더랬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택함 받은 백성들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보다 더 이제 세분화된 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유대인의 전통이라 율법 아니고 전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안식일날 특별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7장 거기 보면은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손을 안 씻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시골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요. 손 씻는 것을 제대로 안 배웠어요. 그래서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지키지를 않습니까? 손을 먹을 때 왜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그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때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외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9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에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는 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고르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아들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릴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으면은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안 해도 괜찮다.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의 전통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공개적으로 비난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거기에 세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저들이 불평했더랬어요. 저들이 말하기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렇게 예수님께 불렀더랬습니다. 자기들은 그들과 구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가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그들로서는 의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이 모든 일을 누구의 권세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주님께 와서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완전케 하심이 무슨 말씀인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도 범죄한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세종시가 이제 커지면서 자꾸 생기는 게 뭐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호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그 같은 길을 지나면서 그냥 다녔어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호등이 생기니까 법이 생긴 거예요. 전에처럼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티켓을 받는 거죠. 그렇죠?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불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티켓에 근거가 있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죄를 심판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할 때에 율법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지만은 율법이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요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이 주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킨 적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법이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저들은 실패했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도 실패했고 율법은 사람들을 저주 아래에 있게 만들었더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유대인으로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율법의 그 요구를 주님이 다 이제 만족시키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첫째 율법을 다 지킨다 그 말에.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의 이 정죄를 주님이 대신 당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로마서 제8장 3절 4절을 우리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 율법이 거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온전히 살으셔서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또한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율법이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법을 죄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우리가 그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경을 가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미 우리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정죄를 당했다. 영의 컨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이 심판이 선고됐다. 여러분 재판에서 이제 판사가 하면은 언도된 거. 형이 언도됐습니다. 그렇죠? 형이 언도됐지만은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언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심판이 집행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사면을 받는 거예요. 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사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마을에서
이 한 거기 청년이 친구들하고 그냥 게임을 하다가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냥 화가 나가서 총을 뽑아가지고 그 자기 친구 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는 아주 건실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마을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 실수로 그 친구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주지사에게. 여기 이 사람은 한순간 실수로 죄를 지어서 사람은 죽였지만은 이 사람을 사면해 주면은 이 사람은 또 우리 착한 사람이고 또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정말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들을 탄원서를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주지사에게 보냈어요. 주지사가 사면장을 냈습니다. 사면장을 발부했어요. 집행일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는 사면장을 가지고 주지사를 대리해서 사면장을 들고 한 사람이 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서 이 복장을 여기에 이 검은 옷을 입고 어떤 목사님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을 보고 하는 말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말 들을 거 없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사면장을 전달을 못했어요. 나중에 그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들을 사면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주님이 제공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면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무슨 날이었죠? 목요일이었습니까? 우리 박희빈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천국 갈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사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오케이, 완전 괜찮은 말씀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모형과 예언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오늘 아침에 제가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내게 대해서 한 그 모든 기록한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예언과 모형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더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의미해 주는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뱀으로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드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리신, 장대가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세의 시대에 이 노뱀을 달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달리게 되고 그때 그 노뱀을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 뱀의 독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죄의 저주에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상징했더랬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 예수는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식의 이름 여호수아예요. 예수아. 여호수아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분 여러분 모세의 사환이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누가 인도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리스도의 상징인 줄 아세요?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 그 유대인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을 그것을 어떻게 은 30에. 그런데 파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유다였더랬어요.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요셉의 형제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그게 구절구절 사람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셉이 시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시련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이삭이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불완전한 법인 율법을 완전한 법으로 주님이 성화시키셨더랬어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치 말라 그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모세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법은 행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살인에 대해서는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심판을 받는다. 욕하면 그 공에 잡히게 된다.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겠다. 주님 말씀을 하시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라 말씀하시고 이게 모세의 법은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행위에 규정하는 그 법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법으로 주님이 성화시키는 것. 모세의 법은 그래서 불완전한 법이었더랬어요. 주님께서 그 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모세가 준 그 옛 계명이 아니고 옛사람에게 이런 그런 계명이 아니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께서 율법을 행위의 법을 사랑의 법
근본적인 법, 우리 마음의 법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제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제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고 또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은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이것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사랑하면은 사랑하라는 그것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복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은 사람들이지만은 더 높은 차원의 법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의 법,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